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틀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과 134편입니다. 비교적 짧은 3절씩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끝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두 시편을 다루게 됩니다. 이 짧고 비교적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인 133편을 보시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관련된 강조가 나와 있죠.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그 성전으로 각 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뜨겁게 했겠죠. 그리고 저들이 모두 우리의 형제다,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다는 자체,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것은 기름 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이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다. 헐몬이라는 것은 저희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는 눈이 내려요. 그런데 그 헐몬산의 눈들이 녹아서 시온의 산들에게 흘러져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근데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그 모습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기름이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자체가 사람들을 생명력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모습, 이게 전부 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치 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어떤 예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예배의 시작은 성도들이 하나로 모이는 데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장이 예배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어쩌면 세계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예배가 은근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들처럼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영적인 교제는 없는 그러한 모임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색한 시간을 갖기도 해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전혀 얼굴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했다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는 예배 가운데 형제의 교제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성도의 교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제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사실은 그 성도와 성도가 긴밀하게 연합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본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왜 밤에 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절기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경우에는 제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하나고 거기에 있는 제단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물을 드리는 것도 차례대로 제물들을 하나씩 올려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제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밤새 제사가 드려집니다. 거기서 밤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치는 제물이 아직까지 순서가 오지 않았는데 그럼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내가 바치는 제물이 지금 제단에 올라갔든 다른 사람의 제물이 올라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그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 건물이 성소죠. 그곳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 성전에서 제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을까를 상상할 수가 있죠. 제단에서는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온전히 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제물 아니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만 앞에서 그 제물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순서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사를 참여하는 이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133편에서 본 것은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134편에서는 누군가가 한 명 앞에서 나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제물을 바치고 그런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적어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의 시인이 촉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찬송을 드리며 그저 제사장이 지금 뭐하고 있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히 예배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방관자와 같은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동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어이 성가대 참 노래 잘 부르네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잠깐 일어서라면 잠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예배로서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없는 그냥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을 섬긴다. 이러한 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배 시간에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 되는 예배.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사랑으로서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마지막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겨서 온전히 주님께 귀한 것을 바치겠노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예배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